마음이 들어서 뭐 다른 나라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늦은 것 같아도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집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곡으로 나를 지으신 주님, 직접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영혼을 주셨으니 우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나 아시느냐, 우리 찬양 같이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가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한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이 되시는 그분인데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나를 아시고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님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한 번만 더 오면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하여 너를 해치고 가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전기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잃지 못하니. 하나님은
6월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을 그래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이 땅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의 전 하루 사는 것을 더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하이섬 식구들 세상 속에 살며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다시금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도 함께 해주셨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 먼저 가 계셔서 하나님 하나하나 예배해 놓으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삶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과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함께 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또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되 우리가 더 겸손해지라고, 우리가 더 낮아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라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더 연약해지고 겸손해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며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명의 소중함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이 코로나19가 지나갈 때쯤에는 우리가 그러한 마음 가지게 해 주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식구들 위로하여 주시고, 혹여나 지금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십시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297장을 찬송하는데요. 우리 찬송 모르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같이 기타 치면서 한번 찬양을 좀 배운 지가 조금 되긴 했는데 찬양 다시 해보겠습니다. 참 좋은 찬양입니다. 양하는 아홉 마리는 물 아래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매네. 산 덮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주일에 하이섬 식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 쫓으며 살아오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두며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로 다시금 거듭나기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크신 은혜를 내려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아직까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역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시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혼란을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은혜 더해 주세요. 하이섬 교회 식구들 중에 아프신 분들,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이 회복하시는 능력이 이 하이섬 교회 식구들에게 더해져서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창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살아가는 하이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주실 윤성민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각자의 사정으로 이 자리에 모이지 못한 분들에게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섬기게 하시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동일한 크신 은혜를 받도록 복을 더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5절 아니고 18절입니다. 제가 잘못 하나 쳤네요. 18절까지 말씀을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같이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지금 광고는 다른 광고는 없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거의 대부분 이제 백신 2차 접종까지 이번 주에 우리 천세하라 자매가 백신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이제 몇 사람 없는 것 같습니다. 재훈 형제가 백신 맞고 하면 그리고 주은 자매가 맞으면 거의 다 맞는 것 같고요. 조만간 이제
좀 많이 이제 안정화되지 않을까. 오늘도 그 숫자를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목, 금, 토 항상 월, 화가 적게 나오고, 왜냐하면 주말 여파 때문에 적게 검사하고 이랬는데 목, 금, 토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지난주부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제 목, 금 이 숫자가 줄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이제 유행이 잡혀가고 있다. 그런 증거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11월 달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지난주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기도했는데 아직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우리 혁진 형제가 대구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미에서 온 게 아니고 대구에서 대구로 왔다. 그래 박수 한번 합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일 일찍 왔어요. 1번으로 왔어요. 1번으로 문 열고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일찍 왔다 이랬더니 대구에서 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직 저 위에는 아직 해결은 좀 덜 됐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방준혁 형제는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계약한 집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구미 시민이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공사 같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빨리 서둘러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아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고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위기와 또 우리 하이섬 식구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11조 드립니다. 우리 서울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지훈 간사님께서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윤성 모서 드렸고요. 동부교회 우리 삼남전도회와 성덕교회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헌금 보내주셨고요. 성명검 김옥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배를 참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하이섬 식구들 가운데 백신도 접종하고 또 정말 이사도 하게 되고 또 이번 주에 이사와 창업을 준비하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갑니다.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심에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더라. 이삭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이섬 식구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가 넘치는 식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 예배에 참여하며 10의 1을 구별하는 우리 김지훈 간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나 하나님 서울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참여하면서 물질을 드립니다. 감사한금을 드리고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이섬을 통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한 부족한 종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달아 함께 깨달으며 순종하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의 14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는 이곳 이온에서 전도하다. 이제 가는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이제 선교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출발해서 배를 타고 그 키프로스 구브로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다시 강을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 올라가는데 이제는 북쪽 어디로 가느냐? 저기가 이제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인데 저기는 솔직히 아시아입니다만 좀 유럽에 더 가까운 그런 땅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지금 저 리디아 그다음에 그
그 서머나 에베소 이렇게 적혀 있는 저 바다를 건너가면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지금 다리가 놓여 있어요.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다리를 놨어요. 큰 다리를 놔가지고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배 타고 건너는 게 아니라 자동차 몰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바다를 건너서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가 있는데 저기가 이제 소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많은 그 기독교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이제 그 소아시아를 가기 전에 이제 첫 번째 여행은요, 소아시아를 찍기 전에 이제 그 중심 주변 쪽으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14장의 첫 번째 시간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봤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받고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장장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다시 좀 쫓겨가듯이 도망치면서 오는데 어디냐?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되게 되는 거지요. 특히 루스드라는 바울 생애에 참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곳에서 이고니온에서는 돌을 들어, 쉽게 말하면 돌 들었단 말은 뭐예요? 죽이려고 했는데 피했어요. 도망을 쳤어요. 근데 루스드라에서는 도망도 못 치고 피하지도 못하고 그냥 돌을 다 맞았어. 투석형을 당한 거예요. 죽었다. 죽은 거예요. 사람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바울을 살려주셨어요. 그런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역을 보시면 이제 이고니온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이 키로가 얼마 되느냐니까 한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서 저 한 금호 정도 하양 좀 넘어가면 그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더베고, 더베 바로 옆에 길리기아 다소, 원래 바울의 고향 마을이, 어쩌면 이 마을이 거의 뭐 다 비슷한 바울의 고향 마을 가까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지난번 우리가 사진을 봤을 때는 그 이고니온은 굉장히 고지대, 아주 높은 지역인데, 그 루스드라는 어떤 지역이냐면 더베와 루스드라를, 그러니까 이고니온을 지나가는 가운데 쉽게 말하면 이정표에 있는 도시, 큰 도시는 아니에요. 도시를 한번 보여주시면 보니까 그냥 들판이고 밭이고 그냥 낮은 구릉이고 이런 곳이, 그러니까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내리거나 하면 질퍽질퍽한 그런 땅 정도, 그러니까 큰 도시도 아니고 작은 도시인데, 이 도시가 얼마나 오래된 도시냐면 유적들이 발견되는데 기원전 한 3000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보다 더 이전 시대, 지금 치면 한 5000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시대죠. 그리고 유적이 발견되는 것 중에는 이제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 시대에 발견되는 표대들이,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니까 터키 지방에 그 노아 홍수를 맞이하고 그 방주가 도착한 산이 무슨 산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아라랏 산에 그 노아 방주가 머물렀잖아요. 그 언덕에 이제 배가 이게 이렇게 산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라랏 산이 어디쯤 있느냐 하면 터키 북쪽 끝에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이제 아제르바이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분쟁이 많은 지역. 그거 지나면 이제 소련이거든요. 러시아, 요즘 말로 하면 러시아고 옛날 말 소련인데, 그 경계, 산맥 경계에 이렇게 내렸어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제 노아가 정착을 하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이제 퍼지고 살잖아요. 그 흩어지고 퍼지고 살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지역이 어디냐? 더베,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중동으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지역이 바로 오늘 보게 되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요, 이 루스드라를 보러 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대요. 왜냐하면 볼 것도 별로 없고 건물도 없고 그냥 들판에 그냥 작은, 그러니까 교회 유적도 그냥 뼈대만 좀 남아있는 비단틴 교회 한 유적이 한 서너 개 정도 발견되는 그런 지역인데, 그래도 간답니다. 언제 가느냐? 이고니온은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그 도시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동차 몰고 이제 버스 타고 출발해가지고 더베까지 뭐 30km니까 불과 한 30분, 40분 이러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점 찍고 가는 데인데, 거기서 뭘 하느냐? 돌멩이 하나 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바울의 열정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그 돌멩이 왜 들까요?
바울이 거기서 돌 맞았으니까 이 돌 하나 들고 그 기념삼아 돌을 들고 오기도 하고, 이 돌이 혹시 바울을 때린 돌 아닐까 막 이러면서, 아마 그 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겠지만,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는 굉장히 슬픈 도시, 큰 상처가 남아있는 도시, 그런 도시인데, 여러분 혹시 루스드라 하면 또 다른 게 떠오르는 건 없을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루스드라 하면 바울이 돌 맞았다 이것도 있지만, 하나 더 떠오르는 게 있으면 뭐가 있느냐,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릅니다. 디모데의 고향이 어디더라? 바로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바울은요 평생 총각으로 살았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어요. 결국은 이제 순교를 당할 때도 총각으로 죽습니다만,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 있다. 아들 2명 있는데 누구냐? 디모데와 디도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걸 뭐라 하냐?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했고 말씀을 가르쳤고, 결국은 디모데와 디도는 둘 다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됩니다. 감독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 하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믿음으로 나왔다 하는 디모데가 어디냐? 바로 루스드라의 고향이 바로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어디 출발했냐면 안디옥에서 구브로, 비시디 안디옥 이렇게 안 오고 반대로 돕니다. 어디로? 육로로 해가지고 길리기아 다소로, 그렇게 해서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 이렇게 찍고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 사도행전 이제 16장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데, 16장 1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제 여기 이제 디모데를 소개하는 첫 번째 장면이 이 말씀입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명에서 디모데가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바울이 전도했고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이게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것인지 아니면 2차 선교 여행 때 이 디모데가 회심을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뽑아라 하고 말한다면, 뭐 오늘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도 해당될 겁니다. 왜?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 전까지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많이 전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뭐 오늘 이고디온, 뭐 루스드라, 더베 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근데 교회가 서 있으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로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 때로는 신앙적인 갈등의 문제, 이단의 문제, 이런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바울은 직접 가지는 못합니다. 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 일꾼들을 보내죠. 요즘 말로 하면 1픽입니다. 1픽. 딱 뽑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보낼까 하면 누구를 보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문제가 발생할 때 보내는 카드로 어디를 보내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다 이 사람을 보낼 때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곳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 해결사로 디모데를 보내고,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그때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바울 서신을 바울이 직접 쓴 것보다는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대피를 했거든요. 대피를 할 때 오늘 우리 사도행전도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대피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바울 서신 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제 5권이거든요. 이거 손으로 대피한 사람이 누구? 이건 뭐 뻔하죠, 그죠? 디모데입니다. 이거를 대피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가장 큰 선교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요 뭐였냐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건지 아픈 건지. 그래서 바울의 육체의 가시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바울에게 시력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니까
바울 서신은 직접 손으로 자기가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피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안부를 묻고 할 때 마지막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대필자가 바울의 안부를 쓰고 난 다음에 자기도 안부를 묻는다고 바울의 대필자로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바울 서신 중에 유일하게 직접 자기가 손으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는 어딘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정말 산고를 가지고 나왔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여러분을 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었다? 이단으로 빠졌다. 율법으로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그냥 단순히 망한 게 아니고요.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책망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정도로 세게 말을 하거든요. 그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눈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글자를 써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젊은 사람일수록 글자 작게 써도 다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눈이 안 좋고 하면 글씨가 커지잖아요. 크게 써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 편지를 내가 내 손으로 써야만 될 만큼 그만큼 간절함, 그만큼 그 교회를 향한 막 불타는 마음, 그게 갈라디아서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소상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아픈고 이렇게 힘들고 육체의 가시, 눈이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왜 이런 일이 됐을까? 처음부터 이렇게 안 좋았을까? 저는 그거보다는 바울이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고난들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 강도를 만났다. 도둑을 만났다. 사기를 당했다. 제대로 먹지도 못했다. 강의 위험을 만나고 바다의 풍랑을 만나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을 달고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뭐냐? 진짜 어려웠던 도시가 바로 루스드라였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더베와 루스드라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아니면 2년 전에 내가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야, 딴 데는 몰라도 그곳은 안 가고 싶어. 야, 내가 그곳에서 어떤 고생을 당했는데 이런 마음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뭐 큰 도시도 아니잖아요. 뭐 고린도라든지 아테네라든지 뭐 아주 화려하고 이런 도시도 아니고 정말 시골 촌마을인데 그곳에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가기 싫은 마을일지도 모르겠어요. 별로 큰 도움이 될 것도 아니야. 왜? 교회가 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재정적인 후원도 많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누가 있더라? 야, 숨은 보석이 있더라. 그 보석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보석이 있더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 바울 인생에 진짜 중요한 사람 하나 숨겨놓고 그 사람 찾아가지고 그때부터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고, 이제 그게 16장의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큰 도시, 좀 좋은 도시, 그리고 안전한 곳, 우리가 좀 형통하고 순적한 길, 이런 거 찾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놀라운 계획과 숨겨놓은 일들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숨겨진 도시 루스드라를 한번 말씀을 통해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2년 동안 넘는 시간 동안 이고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쫓겨 도망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도망을 치면서 도망치다가 도착한 도시가 루스드라고 더베라고 하는 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 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고 있는 아마 시장이든지 아니면 큰 거리든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옆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왜? 옮겨갈 수가 없거든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주 어릴 때 장애를 얻게 되어 한 번도 걸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싶어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래갖고는 온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그 길에서 나와서 이 사람 길에 나와갖고 뭐하고 있겠어요? 그렇죠. 딴 거 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지금처럼 뭐 정신노동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뭐 자기 머리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로 하는 일들이 있지만 이 당시는 모든 걸 다 몸으로 다 해야 되는 시대인데, 그죠? 육체를 사용해서 일을 하고 농사를 짓고 상업을 하고 해야 되는 시대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앉아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바울이.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큰 길에 아니면 백화점 앞에 노방 찬양 해봤죠? 노방전도 해봤죠? 우리 천막 쳐놓고 텐트 이렇게 차야광막 쳐놔놓고 거기서 커피도 나눠주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잠시 앉아가지고 복음을 듣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커피 주면 커피 받고 선물 주면 선물 받고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100사람 중에 한 몇몇 사람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아이고 조금만 듣다가 아이고 바쁩니다 하고 가버리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현대에서도 전도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요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고 다른 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이 꼼짝없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들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복음을 듣다가 결국은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이 사람은 구원받고 자신의 육체의 질고도 해결받고 제일 처음 루스드라에서 예수 믿는 첫 열매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걸 보면 정말 누가 복을 받는지 누가 준비된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받는지 우리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복이 되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복이 되고 그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다가 보니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믿는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그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오게 된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이 한 사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텐데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였더라. 왜?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복음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걷게 만들어버리셨어.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된 것도 감사한데 평생을 질고를 갖고 살았는데 그것에서 해방되었어. 얼마나 감사함. 오늘 찬양을 부를 때 양 99마리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여러분 99마리 양이 귀합니까? 한 마리 양이 귀합니까? 다 귀하죠. 왜?
아흔 마리 양도 내 양이고 잃어버린 양도 내 양인데 99마리는 안전해. 우리 안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안전해. 지키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한 마리는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짐승에게 잡아먹혔는지, 아니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목자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시에 찔리고 그렇게 찾아가서 마침내 찾아와서 안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리는 우리 그 100마리 양 비유 알잖아요. 이 찬양 가사가 딱 맞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냥 지나가다가 흘려들었다 이 말이 아니죠. 그죠? 이때 말하고 있는 듣거늘, 이 말은요, 어쩌면 처음에는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듣고 싶어 들은 건 아닐 거니까요. 그런데 듣다가 보니까 귀가 열리고 마음이 끌리고 마음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공감하는 것이 생기고, 우리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하면 저절로 뭐가 나와요? 동의, 아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시킨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목사님이 아멘 하세요, 아멘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세요, 영광을 돌리세요, 그런다고 아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나와요? 아, 믿어집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게 나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이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왜? 이 사람 유대인 아니니까요. 기본 지식 자체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을 때 느끼는 게 뭡니까? 이때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요. 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만난 것도 아니고 지금 만난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 도시에는 아마 유대인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요즘 말로 하면 생짜예요, 생짜. 그런 사람이 복음을 들었는데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마음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복음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듣기 싫은 거 있잖아요. 가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귀찮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가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 몰라도, 내가 좀 힘들어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들어야 돼. 말씀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들어야 나와. 들어야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야 구원받지. 믿음이 생겨야 이길 힘이 생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도 믿음이 잘 안 생기면 이게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힘이거든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바라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은요, 바라는 것은 뭐냐? 아직 안 이루어졌어. 지금 현재 일이 아니고 미래 일이야. 아직 우리 카페 오픈 안 했어. 아직 차려진 게 없어.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나는 굳게 믿어요. 될 줄 믿어. 아직 안 됐어. 시험 아직 안 쳤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험 내가 잘 칠 줄로 믿고 시험을 치고 준비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직 안 받았어요.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게 아니야. 하지만 내 안에는 뭐가 있어? 마치 받은 것처럼 기대하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 뭐를 만들어라? 배를 지어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비가 그 당시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시대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확한 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창조과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배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런데 노아는 뭐 했어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홍수를 주실 거다. 아무도 믿지 않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게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하고 말할 때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에 갔어요.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얻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이 장애인의 평생의 소원이 여러분 뭘까요? 딴 거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지금 돈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한테 다른 게 필요합니까? 아니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진짜 소원이 있다면 딱 한 번만이라도 걸어봤으면 좋겠다. 헬렌 켈러가 그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삼중고의 장애를 가졌을 때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런 글을 쓴 게 있잖아요. 수필을 쓴 게 있잖아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한 달, 아니 뭐 예를 들면 계속 이게 아니고 딱 한 번만이라도 걸어볼 수 있다면, 딱 한 달 하루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요, 단 한 번만이라도 일어나 보는 것이겠지요. 그게 걸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데 이 사람의 기대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을 잘 보십시오. 육체가 치료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해결되는 것은, 먼저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육체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할렐루야.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 뭘 주시느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몰라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 역사가 뭐냐? 오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 이야기가 나왔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나면서, 똑같아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성전 문지방 앞에다가 사람들이 옮겨놓습니다. 왜냐? 자기가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든지 뭐 이렇게 와가지고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다가 놔둬. 그리고 동전통 하나 놔둬.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불쌍해갖고 던져주는 그거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 루스드라에서 만난 이 바울이 만난 이 사람과 베드로가 만난 사람, 똑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좀 봐라.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하고 말할 때 그 앉아있던 그 거린이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무엇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그를 바라보았다. 지금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라는 건 뭡니까? 지금 성전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뭐하고 있습니까?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걸 몇 년 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가진 게, 이 사람이 낳은 사람의 나이가 나옵니다.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마치 40년 동안 못 걸은 거예요.
40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성전 앞에 앉아갖고 다른 사람의 도움받는 것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라는 것,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 사람이 손을 벌려서 무언가, 이 사람이 나를 보시오 했으니까 이 사람 뭐 줄라 하노? 도대체 이 사람 나한테 먹을 걸 줄라 하나? 아니면 동전 몇 번 던져 줄라 하나? 아니면 나한테 뭘 줄라 하노?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을 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야, 어쩌면 이 사람은요, 이거는 꿈도 못 꿨던 이야기야.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 기대는 합니다. 소망, 그러니까 아니 기대가 아니고 하고 싶은 일입니다. 꿈에도 소원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 왜? 그 당시 과학으로,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이미 기대가 꺾여져 있는 겁니다. 그저 이 사람의 기대는 동전 몇 푼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도를 쳐다봤는데 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니까, 나한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 나는 돈 없어. 아니 그럼 뭘 줄래? 근데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벌떡 일어나서 다리에 힘을 얻고 베드로와 함께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얼마나 신납니까? 걸어 들어가다가 아이고 좋다 뛰다가, 뛰는 정도가 아니고 뭐가 되다가 춤추다가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더라. 제대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바라는 것이요. 바라는 거. 무엇을 바랐느냐? 동전 좀 바라고 기대하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믿음, 쉽게 말하면 다리가 나을 믿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믿음이란 건요, 어쩌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가 폭포수 같은 은혜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조차도 다리가 나아서 평생의 소원 일어나 걷는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했던 말씀이 있죠. 약속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믿음을 갖고 나가는데 어떤 믿음이 가지고 나가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내게 준비해 놓은 놀라운 사항이 있다. 여기 보시면 그가 찾는 자에게, 그러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존재입니다. 존재. 하나님 계신 분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다. 살아계신다는 말은 그냥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위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반드시 상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거지요. 여러분 앞에 축복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거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이런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루스드라에 이름도 없습니다. 몇 살인지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불쌍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감동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육체의 질고를 얻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가 계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통해 이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까?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뒤에 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이 사람 구원받았다 하면 사람들이 안 놀랐을 거예요. 그 사람은 변화도 없고 그냥 자기 안에 마음이 일어나고 동해서 예수 믿었다, 뭐 표시도 안 날 거니까요.
근데 이 사람 난리가 나버렸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사람은 평생 못 걸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 뛰어다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다? 신들이 한 거다. 신들이 한 거. 자, 오늘 본문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신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어이구,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들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잠시 왔다, 보여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 앞에 뭘 해야 되겠다? 섬기고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안 섬겼다가는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신들은 복도 주기도 하지만 벌도 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섬겼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의 형사 중에 가장 큰 신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일 큰 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하면 제우스, 로마어로 말한다면, 로마 신화로 말한다면 유피테르, 그러니까 주피터, 영어로 말하면 주피터. 그리스 말로 하면 제우스, 뭐 아프로디테, 뭐 여러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바울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헤르메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제대로 안 읽어봤어요. 어릴 때 만화로 좀 본 적은 있는데 제대로 읽어본 적은 없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대요. 그 제우스는 신들 중에 신, 그러니까 최고의 신, 아버지 같은 신. 그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인데 말을 너무너무 잘했대. 그래 신들의 대변인이래. 그래서 가만히 있는 바나바는 제우스다. 거기서 말을 잘하는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신들 중에 말 잘하니까 헤르메스다. 그렇게 해서 절을 하고 섬기고 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읽다가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검색해보다 우연히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 이 지역에 전설이 있었대요. 어떤 전설이냐? 그러니까 그 당시 전설이겠죠.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을 입어가지고 몰래 이 동네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지방에 살고 있던 두 사람, 빌레몬과 바오시스라고 하는 노부부가 있었는데 자기들은 이게 신인 줄은 모르고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에게 복을 받고 대접을 안 하고 모르고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은 신들이 노예갖고 벌을 줬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하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신들이 찾아올 것이다. 언제? 우리가 모르는 중에. 그러니까 대접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한 분도 걷지 못한 사람을 낫게 했으니 이야, 이 사람 제대로 우리가 대접 안 했다가는 우리 죽었다. 제대로 대접하자. 그리고 제우스 신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와가지고 손잡고, 그죠? 화환까지 준비해서 쉽게 말하면 목걸이 하나 준비해갖고 걸어주면서 어이구 신이시여. 여러분,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막 세상에 이보다 높은 사람 없어. 그죠? 목에 걸어주고 손잡고 잔치하고, 아마 그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다 하면 돈을 갖고 올 것이고, 보석이 필요하면 보석을 갖고 올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아마 노예를 막 바쳤을 겁니다. 왜? 신인데. 그죠? 가만히 있었으면 신 대접 받고 매도 맞을 일 없고 돌에 맞을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이거 기도하며 들어야 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같은 사람이라. 나도 같은 사람이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베드로도 똑같았어요. 베드로가 그 가이사랴 빌립보의 백부장 고넬료가 사람을 청해 베드로를 청했을 때 베드로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그 옆에 요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니야를 치료하고 죽은 도르가를 살리고, 그죠? 중풍병에 걸린 애니야를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 오늘보다 더 심해.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소문이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고넬료가 그를 초대해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큰 절을 합니다. 보통 대접이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까요?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똑같이 말합니다. 내게 절하지 마라. 내가 한 게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오늘 바울이 나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적이 일어나 말씀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요, 우리가 더욱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숨기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했지만 이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될 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 사람의 본성 중에요,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사람이 많이 갈아치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우상화하고 싶은 마음, 내가 내 명예를 가지고 싶은 마음, 이게 얼마나 많은지.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열매를 따먹게 됐을 때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어가고 찾아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먹고 나면 뭐가 된다? 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먹으면 너희도 신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싶어서 못 먹게 하는 거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질투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 듣고 나서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래서 그걸 따먹고 아담한테도 줬더니 아담도 묻고 둘 다 죽게 된 거죠.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입니다.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겸손해지지 않는 은혜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와 바울이 이런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사람이다. 왜 이런 일을 주셨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미련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믿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 그거 보여주려고 이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루스드라의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런데 그걸 고치지 않고 그 믿음으로 평생 가지고 있던 장애가 해결되어 육체의 자유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말씀 제대로 듣고 깨달았다가 구원받고,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것, 이게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뭘로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 목사님의 설교로 들으면 안 돼.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때문에 뭘 주시느냐? 기적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이섬 가족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믿음의 은혜가 나타날 때 어떤 사람이 되라? 겸손한 사람이 되라. 은혜는 나타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걸어가면 기적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때 더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의 선교지를 통해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음에서 복음이 나타나고 들음에서 믿음이 나타나고 그 들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평생 소원이 한 번이라도 걸어보고 싶어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다가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감사한데, 평생의 소원,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지방에서 첫 열매가 되어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 더 겸손하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이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사업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일하는 일터의 복을 주시고 시험을 치는 그 시험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루스드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그 이름 모를 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우리 하이섬 모든 식구들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또 없이는